왕이 죽었겠죠. 왜요? 벨사살 왕이란 인물이 어느 날 잔치를 하잖아요. 그때 다니엘서에 보면 4장인가 뭐예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갖고 온 금그릇 은그릇 다 갖고 와라 그런 거예요. 그걸로 건배한 거예요. 건배. 계속 그걸로 술을 먹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왕궁 담에 손가락이 하나 나와서 글을 쓴 거예요. 뭐라고? 이거 하지 말고 말을 하세요. 말을.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걸 아무도 해석 못하니까 그때 왕비가 와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 이스라엘에 다니엘이란 왕 선조 때 하나님의 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그걸 해석할 겁니다. 불러왔는데 뭐라 그래요? 왕이 아버지가 한 것을 알고도 아버지께 역사했던 그 하나님을 알고도 지금 이러고 있느냐? 당신이 저울에 달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다. 당신 때가 끝났다. 언제 죽어요 그 사람이? 그날 밤에. 그래서 사살돼서 벨사살이에요. 감히 하나님의 성전 기물로 술을 퍼마시고 죽은 대단한 사람. 바벨론이 처음에 그 기물들 가져갈 때는 그럴 일들을 몰랐겠죠. 그냥 하나의 전리품이었는데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누구만 남았더라고요?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한마디로 실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다 데려간 거예요. 그게 바벨론 정책이에요. 바벨론 왕이 여호야긴의 숙부,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유다의 누구?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시드기야는 어떻게 죽어요? 두 눈이 뽑히고 사슬로 끌려가서 죽죠. 왜요? 하나님이 무조건 항복하라 그랬는데 또 바벨론의 반기 들었다가 비참하게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집회하는데 류 목사님이 그 얘기를 2번이나 하셨어요. 영적 문제 있는 자 특징.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은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했을까요? 절대 남의 말을 듣지 않는데. 영적 문제 목사 말도 절대 류 목사님 그러더라고. 내 말도 절대 안 듣는다. 그런 분 있나 봐. 이렇게 교회에. 남의 말을 절대 듣지 않는데 또 누구 말은 들어요? 귀는 얇아서? 네. 틀린 말은 잘 들어요.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지식을 배우고 경험하고 있으나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손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손에 다 있어요. 우리의 마음, 생각, 여러 가지 우리가 결정하고 판단을 해요. 그 마음을 움직이는 게 누구 손에? 하나님 손에. 정확한 판단은 누구 손에? 하나님 손에. 그러면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목사 말은 안 들어도 하나님 말씀 들으면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한 이유가 있어요. 영적 문제 있는 사람 특징. 절대 남의 말 듣지 않는다. 말씀으로만 치유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다. 의사가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정신과 의사가 한 30분 상담하고 보니까 한 5만 원 그거 나오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요. 미용사들 1시간 열심히 깎아야 30분 깎아서 10,000원 버는데 한 30분 그냥 상담하고 몇만 원 그냥 수가가 그렇더라고요. 내가 그걸 딱 보면서 보겸이를 정신과 의사를 만들어야 되겠다. 선화는 늦었고 어려서부터 계속 지혜와 총명을 달라고 했으면 몰랐는데 어쨌든 좀 늦은 것 같아. 안타까운데 좀 똑똑한 놈 있으면 정신과 의사 만들면 하는 일도 없어요. 그 치유 안 해도 돼요. 그냥 시설에 해놓으면 되니까. 문제는 진짜 복음 있는 사람이 하면 참 딱이다 싶어요. 일단은 이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영적 문제를. 제가 오늘 광양시 보건소 마음힐링 갔다가 조금 일찍 갔어요. 그래갖고 이제
일지를 적거든요. 내용 오늘 뭐 할 건지 주제 일지 적었는데 한 분이 이제 여자분이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담당이 계속 바뀌어요. 그러더니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아, 목사님, 민배식 회원님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맨날 똑같더만. 계속 갈 때마다 영접시키거든요. 안 변해요. 똑같아요, 그냥. 근데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안 믿었는데 매일 성경 본대요. 목사님 와서 메시지하고 요즘에. 내가 오늘 가서 보니까 이분이 눈빛이 달라있더라고. 그동안 잘 몰랐는데 얼굴 보니까 얼굴이 좀 환해요. 그 얘기 듣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은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기분이 막 좋잖아요. 직원들이 달라졌다고 하니까. 제가 그때는 그랬거든요. 그럼요, 제가 여기를 몇 년으로 왔는데 안 변하면 되겠습니까 했는데 저도 속으로는 징하게 안 변한다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와서 앉아있는 우리 교회 온다고 맨날 노래 부르는 분들은 있어요. 가면 밥 주세요 막 하고 그건 한 번도 안 와요. 광양에서 순천까지 그렇게 멀은가. 오늘은 그래서 그런지 영적인 전혀 말 잘 안 하는 분이 있거든요. 조용히 머리는 똑똑한데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질문을.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이제 복음적인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됐어요. 이게 변한 건지 안 변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저는 지금 그 현장을 몇 년째 가서 한 달에 한 번, 두 번 계속 복음 전하고 영접을 시켰다는 거예요. 시켜도 항상 똑같아요. 계속 영접해도 누가 한 번도 왜 또 하냐고 하는 법이 없어요, 이분들은. 하나님이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직원이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귀신 보이고 막 한다고 하는 게 자기들도 아는 거예요. 몇 명은 귀신 보이는 분도 있고 환청도 있고 뭐 나름대로 이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정신과 의사가 꼭 물어보는 말이 있더만요. 뭐가 들리세요? 누구랑 대화하세요? 뭐 보이세요? 이거 물어보더라고요. 우리는 다 영적 문제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거기서 치유받고 해방받아서 복음운동하라고 불렀어요. 군대 다녀온 사람은 알죠. 고문관이란 말. 제가 아까 거기서 고문관이 뭔지 아냐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 군대를 다 안 갔으니까 한두 명 외에는 멀쩡할 때 갔다 와서 나중에 문제가 왔을지 뭐 해도 그러니까 거의 모르더라고. 고문관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군대에 고문하는 사람인가요? 뭐 그래요. 고문관이란 말은 특이한 행동으로 다른 사람까지 힘들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전부 딱 서 있는데 줄 맞춰서 좌양좌한데 혼자 우양우하는 사람. 행진해서 가는데 하나둘 하는데 양 손발이 같이 가는 사람 있어요. 교차해서 가야 되는데 왼손 오른손 왼발 오른발 같이 가. 굉장히 웃기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석박사 가운데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석박사. 몸과 마음이 따로 노는 거예요. 왜 그러죠? 이 사람들은 뇌가 골고루 발달한 게 아니고 한쪽만 발달해서 그런다. 특출나게 발달한 부분은 발달했는데 나머지는 일반인보다 못한 경우가 많다는 거죠. 왜 그래요? 완전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고 앞으로도 우리는 완전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복음 누리다가 가는 겁니다.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 남왕국 마지막 왕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될 때 나이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이것이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결론입니다. 결론은 뭐예요? 오직. 어떤 오직? 사도행전 1장 1절. 답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답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 류 목사님이 집회 때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세계교회가 다 무너졌다. 다 무너지고 있고
오직 했으면 7현장 안 그러고 7지옥 현장이라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그거 갔잖아요. 그 교도소 아니 보호관찰 그거 이제 들고 갔잖아요. 그 현장도 참 보통 현장이 아니더라고요. 신기하게 목사님 한 분이 그 사역을 계속 해왔는데 본인이 23살 때 잘못해갖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갖고 나왔어요. 5년인가 뭐 한 6, 7년 있다가. 근데 나와가지고 이제 그거 있다네요. 이제 어딜 가면 어디 간다 뭐 이게 성실하게 기록했대요. 근데 또 잡혀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판사 검사가 보고 당신 이렇게 성실하게 한 사람 별로 없는데 성실하니까 봐주겠다. 당연히 안 가도 된다. 그랬는데 갑자기 들이닥쳐갖고 끌려갔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 그 악명 높은 삼천교육대에서 이것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한이 생긴 거예요. 이제 나오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교회를 가야 되겠는데 내가 자기가 그 안에서 계속 기도했대요. 그 안에서 이제 성경을 접한 거예요. 성경 읽다 보니까 막 은혜가 되는데 모르겠어요. 약간 그때 그 성경 읽고 이렇게 쓰면 안 된다. 뭐 그 볼펜 같은 게 없는데 걔 들켰나 봐. 그냥 독방에서 한 20일인가 있으면서 그 기도가 내가 뭐 잘못해서도 아니고 성경 읽고 쓰다가 걸려갖고 20일 독방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 내가 나가면 꼭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대부분 예배가 안 되잖아요. 나가면 완전히 또 돌아가고 막 하니까. 그래갖고 간 교회가 다행히 다락방하는 교회.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 사역을 계속 해왔더라고요. 참 저분은 진짜 교도소 사역하려고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분이구나. 그게 느껴질 정도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답을 가진 자로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 목사님 다락방 운동은 세계 미자립 교회를 돕는 것이다. 이제 다락방의 정의가 바뀌었어요.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거지만 모든 세계 미자립 교회를 살리는 것. 사도행전 1장 3절 응답은 뭐예요? 돈이요 명예요 행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능력은 뭐예요?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참 우리나라가 얼마나 복받았어요. 우리나라 생각해 보세요. 신라시대 고려시대 1000년 동안 불교의 나라였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우리의 모든 정신세계와 사상이 됐단 말이죠. 조선왕조 500년은요. 유학의 시대예요. 공자, 맹자, 가르침, 사서, 오경 그게 최고인 줄 알고 살았어요. 지금은 어떤 시대예요? 다행히 이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성령의 역사의 바람이 일어나서 지금 우리가 이 복음을 신기하죠. 이 복음 들어오니까 마귀가 이걸 막으려고요. 일제시대 그렇게 핍박하면서 교회 성경 없애려고 그러고 또 6.25 터져갖고 공산주의 만약 공산주의가 우리나라를 집어삼켰다면 우리는요 성경 싹 불태웠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의 은혜. 영국은 16세기까지만 해도 낙후된 역사를 이룬 섬나라예요. 지금 우리가 영국은 대단하지만 16세기까지 별 볼 일 없는 나라라면 유럽 전체가. 그런데 19세기에 이르러 해지지 않는 나라라 일컬어질 만큼 당대 패권국가. 지금도 해가 지지 않는 영국이라 할 만큼. 언제부터? 빅토리아 여왕 때 최고. 그 여왕이 한 말이에요. 영국 국민들이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대로 살기를 원하게 되면서 영국은 강국이 되었다. 러시아도 그렇죠. 러시아가 대단한 나라 아니에요. 소비에트 연방. 미국과 힘겨루게 하던 그 러시아가 한순간에 허무하게 무너졌어요. 근데 고르바초프가 남긴 유명한 우리 공산당 선배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면서 소련은 기울어지기 시작했다. 나라가 건강하게 유지되려면 십계명과 주기도문은 살아있어야 하는 것인데 소련을 이끈 선배 지도자들이 이를 금하면서 소련이 기울어지게 되었다. 교회가 교회답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이 살아나야 돼요.
성도들이 성경을 사랑해야 돼요. 예.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이번에도 새벽 4시 반에 일어나고 화요 집회를 가서 은혜 받는데 좀 아깝더라고요. 혼자 들으려니까. 이 축복된 메시지를 우리 화요 집회 때 최소한 봉고차 하나는 꽉 채워서 가야 되는데, 그거 그냥 기도 제목으로 바꾸면 돼요. 모든 것. 하나님 한차입니다. 최소 지금. 우리 같이 은혜 받으러 다닙시다. 말씀의 흐름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자에게 모든 복을 다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라는 말씀 붙잡고 우리가 이 시대에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언약의 말씀, 시대를 살리는 말씀을 따라 응답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64장. 믿음의 새 빛을 밝히는 마음으로 주의 길 나서는 하나님 백성들, 언제나 밝은 마음 믿음으로 살면 은혜의 구원 열매 풍성히 맺으리. 소망의 새 빛이 가득한 마음으로 주의 길 따르는 하나님 백성들, 언제나 푸른 마음 소망으로 살면 영광의 하늘나라 멸류관 얻으리. 사랑의 새 빛을 나누는 마음으로 주의 길 행하는 하나님 백성들, 언제나 넓은 마음 사랑으로 살면 평화의 주님 나라 이 땅에 이루리. 아멘. 우리 광고를 잠깐 드리면, 이번에 보호관찰 위촉하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보니까 우리 노유란 목사님이 전체 위원장이 됐더라고요. 위원장. 지역 위원장이 아니고 지부장, 지회장이 아니고 위원장. 노유란 목사님이 청소년 사역하고, 그러니까 청소년 사역 이제 얘기를 하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고요. 또 교도소 사역을 계속 조금 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이 좀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지역은 보니까 함께하는 교회 이제 목사님만 일단 하셨더라고요. 이제 우리 5명, 빛교회 5명, 광양빛교회. 그래서 오히려 광양빛교회가 참석도 안 했는데 제가 그냥 전수하님한테만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눈치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해야 된다는. 그래서 지금 저희 지역도 앞으로 미래를 보면서 저도 전혀 생각 못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마음에 시대적 일이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데가 아니라는 마음이 왔을 때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지역 목사님들 위해서도 좀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박용배 목사님, 김광희 목사님 지금 그거 수술하시고 이번 화요집회 오셨더라고요. 정말
발견 못했으면 한순간에 가실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천천히 와라 해갖고 지금 그런데 또 박용배 목사님 지금 서울 쪽에 지금 입원해 계시고요. 손충기 목사님 오늘 갑자기 응급실에 실려갔다 그래갖고 연락해 보니까 여기서 지금 어디에요? 저기 조대병원 응급실에 있는데 급성 심부전증 뭐 걷다가 뭐또 뭐요? 뭐 합병증이 이렇게 왔다고 그래서 사모님한테 전화를 해보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 구역 예배는 우리 구원의 길 협주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이천근 성도님을 위해서도. 자 일단 그러고요. 예. 앞으로 화요 집회 좀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우리 잠깐 부역장인도자고 모임합니다.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천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 속에서 내주인도 역사하시며 응답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오직 답을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하며 순천 광양여수 70만의 영혼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237개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모든 예배의 성공자들, 아름다운 권속들, 렘넌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구원의 길 협주도 하고 또 하고. 자, 다 꺼내세요. 안 갖고 다니시는 분들 회개하시고. 19년 3월 27일 수요일. 장소 교회. 대상자 일단 급한 대로 우리 손충기 목사님 좀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최용구 집사님, 장인어른 이천근 성도님, 우리 두 분을 위해서 저 같이 구원의 길 그립니다. 그리고 우리 황종래 집사님 이사를 하셨는데 신대에 이제 따님이 하나 얻어준다고 해서 갔는데 거기 빛보라교 옆인데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건물 몇 개 있고 그래가지고 금당에 해룡릉어 밑에 쪽에 이사를 하셨어요. 그 따님 집에 따님 일하는데 3층. 제가 가보니까 좋더라고요. 이제 안 들어가 봤는데 이게 집사님이 겸손해갖고 차량 운행해 주는 것도 미안하고 그래서 가까운데 가신다는 걸 제가 무슨 소리냐고. 지금 자제분들 다 예배드리게 하려면 앞으로 그런 소리 절대 하지 마세요. 수요일하고 주일 예배 나오셔야 돼요. 예. 차량 운행은 아무것도 아니고 뭐 5분도 안 되는 걸. 그래서 이사하셨으니까 축복해 주시고. 예. 예. 신하원. 하원이는 숙제로 내줄게요. 왜냐하면 지금 이 두 분은 오늘 내일 아니 한 분은 오늘 내일이고 오늘 내일이 아니고 한 분은 그렇고 또 한 분은 지금 갑자기 응급실이니까 그리고 오늘 숙제 내일까지 신하원 렘넌트 이름 넣고 구원의 길. 혹시 뭐 특별한 기도 제목은요? 집사님 하원이 그건 아니고 그냥 하원이 이름 넣고. 예. 그래요. 예. 아셨죠? 여기 온 분들은 다 해야 됩니다. 한희 집사님 누구요? 예. 집사님 하면 다 할 것 같아요. 지금 얼굴 보니까. 자, 저 따라서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손충기 목사님과 이천근 성도님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손충기 목사님과 이청근 성도님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옛뱀 곧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지었습니다. 행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가 됩니다. 이 땅에 와서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다가 죽어 지옥에 가게 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손충기 목사님과 이청근 성도님을 위해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습니다. 참 왕으로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됩니다. 저를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손충기 목사님과 이청근 성도님을 위해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모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손충기 목사님과 이청근 성도님 마음과 육신과 모든 병마에 성령으로 임하시고 치유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우리 손충기 목사님 회복될 수 있도록, 또 박윤배 목사님 위해서도, 우리 이청근 성도님 위해서, 또 우리 한은희 집사님 또 아직 불편한 부분들, 그리고 또 신화원 랩런트 위해서, 또 우리 이사간 우리 황종래 집사님 그곳에 복음의 빛이 비치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심하여